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뒷사람 옆사람 쭉 둘러보면서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조금씩 보입니다. 한두 가정 정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1980년 초에 한국에서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금성전자에서 텔레비전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한국에 계셨던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이 광고 카피는 정말 참 의미도 있고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금성의 텔레비전을 사면 10년은 뭐 보장한다는 뜻이고 10년,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10년.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선택은 순간입니다. 뭐 고민은 며칠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찰나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삼성 거를 사느냐, LG 거를 사느냐, 혹은 뭐 다른 거를 사느냐, 자동차를 뭐 이걸 사느냐, 저걸 사느냐. 순간의 선택이 10년 이상도 좌우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 10년 이상 보통 이렇게 타는데 참 이런 선택의 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이 학교를 가느냐, 저 학교를 가느냐, 이 공부를 하느냐, 저 공부를 하느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하고 할 거냐, 저 사람하고 할 거냐, 뭐 이런 결혼, 이런 어떤 것들. 지금 요즘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앞으로 열흘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을 찍을 것인가, 저 사람을 찍을 것인가. 14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4명. 기호 14번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1번을 찍을 것이냐, 2번을 찍을 것이냐, 13번을 찍을 것이냐, 14번을 찍을 것이냐. 순간의 선택이 이거 같은 경우 5년을 좌우하죠. 5년간 임기를 하게 되니까 5년을 좌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이 집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 사업체를 살 거냐 말 거냐,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 이 고민이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또 교회를 개척할 거냐 개척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탄생하게 된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의 교회와 옛날 임마누엘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쳤거든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합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숫자가 작아도 힘들고 많아도 힘들어요. 그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교회를 합할 것이냐 합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봐야 꼴랑 다 합해봐야 20명도 안 되는 성도였거든요. 20명도 안 됐어요. 합해봐야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도, 그런데도 이 선택이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힘든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하고 할 것이냐 저 사람하고 할 것이냐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이 성공할 수도 있고 결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사업을 사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선택한 것이 잘 선택하셨습니까? 다 잘 선택하셨어요? 잘 선택한 것도 있고 또 잘 못 선택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텐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10년을 결정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평생의 어떤 나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나오미와 두 자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죠. 엘리멜렉이 가장입니다. 부인이 나오미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죠. 이렇게 네 명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게 되죠. 10년을 살다 보니까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룻과 오르바, 두 명의 며느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의 식구가 됐죠. 6명의 식구. 자녀는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이 집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어떤 불행이 왔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자 셋, 여자 셋 살았는데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 3명만 남았어요. 과부들이죠, 과부.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의 과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고 뭐 돈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 하냐면 거지 생활하죠. 남의 집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한나라 들어와서 홈리스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 망해도 이보다 더 크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한 명의 남자도 아니고 3명의 남자가 죽었어요.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냥 과부 3명만 모여가지고 10년간 살다가 이제 나오미가 안 되겠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어떤가 소식을 듣잖아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옛날에는 흉년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조국의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늘 뭐 조국의 뉴스를 보잖아요. 우리가 미국 뉴스보다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게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어도 부족하고 또 한국의 대선이 더 궁금하지. 미국 대선은 뭐 또 별로 또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 한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한국 소식이 어떻는가, 한국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렇게 귀 기울이는데 나오미도 똑같이 귀를 기울였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고 살기 괜찮은 거예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6절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살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사실 이 모압 땅으로 올 때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이렇게 4명이 왔지 않습니까? 4명이 왔는데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자는 의견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아마도 엘리멜렉이었을 거예요. 가장이었으니까. 가장이 가자. 우리 집안이 먹고 살려면 모압으로 가야 된다. 가자. 아마 그랬을 거고, 나오미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남편이 가자 하니까 뭐 할 수가 없죠. 특히 옛날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은 뭐 정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인이 주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오미예요, 사실. 이제 이 집의 가장은 나오미, 제일 어른이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그냥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빨리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10년 동안 왔으니까 계속 가자. 저기 지금 LA 공항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10번 서쪽을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LA 에어포트를 가려면. 근데 10번 동쪽으로 탔어요. 모르고 잘못 선택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안 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뭐 피닉스 뭐 몇 마일 남았다, 뭐 텍사스 몇 마일 남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차를 돌려야죠. 돌이켜야죠. LA 공항으로 가려면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에이,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가다 보면 안 나옵니다. 플로리다 가고 그냥 플로리다에 가지 LA 공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직업. 사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망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망하는 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 싶으면요, 빨리 접는 것도 괜찮아요. 빨리 접어야죠. 특히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빨리 중단해야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길로 지난 10년간 왔어요. 또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거기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업도 잘 됐고 자녀도 많이 낳고 다 잘 됐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선택이 잘 됐구나. 우리가 정말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의 결과는 뭡니까? 잘 됐습니까?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망해도 이것보다 더 크게 망할 수가 없어요. 다 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거보다 크게 망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크게 망한 게 없어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가 정말 오지 말아야 할 땅으로 왔구나.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견디고 버티고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냥 좀 잘 먹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거 먹어보려고,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된 길을 걷거나 혹은 뭐 주의를 빠지고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해외여행도 가고 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자꾸 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저는 엘리멜렉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가서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돌아가자. 깨달았어요. 우리가 실패했구나. 돌아가자 해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슬슬 걸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겠죠. 돌아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두 자부 며느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모압 땅에서 결혼한 모압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며느리들이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남편이. 거기다 자식도 없어.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 둘을 자신이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면 자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니까 편할 수 있겠죠. 근데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참 시어머니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겠다고 나서는 그것도 좀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내게 남아라. 나 혼자 돌아가겠다. 이게 나오미로서는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로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홈리스밖에 할 게 없어요. 구걸밖에 할 게 없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뭘 줍니까? 구걸밖에 할 수 없어요. 일거리도 없어요. 여인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두 자부 며느리들은 재혼하게 되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재혼하게 되면 소망이라도. 그래서 나오미가 그 여인들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도 참 성숙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자녀 낳고 그래서 새로 출발해라. 참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이런 시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엄청난 갈등 가운데 큰 갈등이 고부 간의 갈등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건 해결되지 않는 갈등.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 며느리가 나중에 또 시어머니 되고 며느리를 맞이하는데도 갈등. 그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는데도 갈등. 야,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갈등이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갈등.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보다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그리고 며느리들이 먼저 말 못하잖아요. 물론 며느리 중에 조금 뻔뻔한 며느리는 어머니 나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고향에 남겠습니다. 그런 며느리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착한 며느리는 말 못해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말 못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아니 시어머니가 유대 땅 가자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얘야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은 다 따라가면 안 되겠더라. 너희들 돌아가라. 이 땅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고 다시 재혼해서 새 출발하거라. 나는 소망이 없어. 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지금 빨리 또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겠느냐? 그 아이랑 너희들이 결혼하겠느냐?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요, 두 아들이 죽잖아요. 결혼한 여인이, 제가 만약 여인이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 동생과 결혼할 수 있어요. 옛날 유대 땅은. 그 남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르바가 큰 며느리죠. 오르바가 큰 며느리일 거예요.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데, 오르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크면 오르바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또 나오미가 재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인지는 젊은 할머니인지 늙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재혼한다는 보장도 없고 애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남자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다 이루어져도 20년은 기다려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라. 나오미가 참 마음이 착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중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저도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볼 거예요. 저도 며느리 볼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 하면 이제 저도 며느리 볼 텐데 며느리한테 어른이 먼저 잘해야 돼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어른이기 때문에 더 성숙해야 되고 어른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말을 꺼내야 돼요. 만약에
나오미는 고집 부리고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며느리들이 어머님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집안의 어른은 며느리들이에요. 이 집안의 어른은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앞에 성숙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뭐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시어머니들이에요. 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유 속상해 속상해. 쟤만 생각하면 속상해. 쟤만 생각하면 속상하니까요. 쟤 생각하지 마세요. 예.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그냥 알아서 잘 삽니다. 알아서 잘 살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부유하게 살지도 몰라요. 더 넉넉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른으로서 더 그렇게 이 나오미처럼 먼저 선하게 베풀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가라. 이것도 나오미의 선택이죠. 이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 아닙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었어. 자, 이 말을 하니까 이 두 자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이야기하기 전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재혼하라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자부들도 착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속으로 잘됐다 이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입맞추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두 자부가 참 훌륭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자부가 있잖아요. 진짜 이거 보면 참 훌륭한 거예요. 이 자부들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봐야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여인들은 그저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최선일 거예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 재혼하기 어려워요. 재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방인이니까. 모압 땅에 있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땅에 있었던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뭐 이 여인들이 처녀들도 아니고 결혼 한번 해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 그래 뭐 남편이 죽었으니 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수근수근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했어요. 저가 누구냐?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지만 이 좋게 수근수근했죠. 좀 성격 나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아주 못된 말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이런 경우 뭐라고 합니까? 남편 잡아 먹고 아들 잡아 먹고 참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은 아마 없는 사실을 만들었을지도 몰라. 나오미가 뭐 바람을 폈다더라. 두 자부가 바람을 펴서 뭐 자식들이 뭐 자살했다더라. 있지도 않은 이야기. 진짜 나쁜 사람은요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더라. 거기서 살지 못하니까 돌아왔다더라. 정말 가짜 뉴스, 있지도 않은 뉴스까지 그런 수근수근거림이 나오미 귀에 들리고 두 자부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부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머물러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어머니로 우리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나오미는 여러분 며느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 딸들아. 10절에 보세요. 11절에 나오미가 이럴 때 내 딸들아. 12절에도 내 딸들아.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애틋하잖아요. 가장 먼저 어른이었던 나오미가 두 자부를 위해서 선한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두 자부들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어머님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딸들아. 이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에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진짜 내 딸처럼 배려하고 베풀고 참 아름다운 관계죠.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그러고 보면 이 그 오르바와 룻이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참 성품이 고와요. 그래서 그 몇 년간 남편과 살면서 그 시어머니의 어떤 인품을 배웠겠죠. 인품을 봤겠죠.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았겠죠. 또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알았으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따르고 싶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이게 잘못하면 평생을 홈리스로 살 수도 있고요. 이 여인들은 이 순간의 선택으로 재혼을 해가지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이 결정 잘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결정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떤 뭐 좋은 집에 사느냐, 홈리스를 사느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상이 가득한 여전히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상의 땅으로 가느냐 이 선택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우상의 땅으로 가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모압 땅이 여전히 좋아 보여요. 좋은 남자 만나서 뭐 운 좋으면 총각을 만날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아주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괜찮은 자리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뭐 아무리 운 좋아봐야 그냥 남의 집 종살이에요. 왜? 그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이 여인들에게는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그래도 처음에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두 여인 다 그렇게 했어요. 참 착합니다. 저도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나야 될 텐데,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훌륭한 며느리 만나려면요, 제가 이제 훌륭한 시아버지가 돼야 돼요. 제 집사람이 훌륭한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훌륭한 며느리 만나지. 내가 고약한 시아버지인데 집사람이 고약한 시어머니인데 무슨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요? 여러분이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려면 또 훌륭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먼저 훌륭한 시아버지,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결정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나오미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고집 꺾지 않고, 야, 너희들 내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뭐 다시 재혼해서 애 낳겠니? 너희들 소망이 없어. 너희들 내가 애 낳지 않으면 너희들 소망이 없어.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내가 낳은 아이가
자라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 죄 때문에, 내 남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너희들한테까지 임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옛날에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신앙. 내가 죄 지으면, 잘못하면 내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내 며느리가 피해 보고 우리 집안 전체가 피해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축복받으면 내 자녀도 축복받고 내 며느리도 축복받고 다 복받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못된 결정을 했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며느리들아, 며느리 아니죠. 내 딸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지금 정말 젊은 며느리 너희들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 졸졸 쫓아다니는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오미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여러분 여기서 소리 높여 우는 게 가짜 울음이었겠어요? 가짜 아닙니다. 진실된 울음.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 아니고 그냥 자기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소리 높이 울고,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고요. 룻은 여전히 그녀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오르바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아주 그냥 나쁜 남자를 만나서 더 고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르바의 선택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고, 그리고 그녀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오르바는 여기서 또 선택합니다. 내가 그러면 낫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슬픔의 입맞춤을 하고 오르바는 다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 붙잡습니다.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룻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결정과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 중요한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의 선택, 저는 훌륭한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고 축복된 선택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선택, 잘못된 선택, 그저 돈만 쫓아가는 선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없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런 어떤 영적인 선택들, 그런 어떤 중요한 신앙의 선택들, 인격적인 선택들이 있을 때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을 잘 보시고,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선택하는 그 선택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이 있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만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도를 부르고 2절 부를 때 우리 일어나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짓과 교만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주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